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바로 앞선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지중해 거기서 약 5주, 4주 내지 5주 이상 걸리는 노마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행선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죠. 사도 바울이 노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이 노마행이 마지막 그의 감옥행이었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누구도 부끄러움으로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잔잔한 파도가 갑자기 유라굴라, 북동풍의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라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폭풍의 이름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33절에 보면은 열나흘, 이게 여러분 대개 바람이라는 게 한 2, 3일 불면은 많이 불고 잠잠해지는데 열나흘이면 며칠째 부는 거죠? 14일째. 굉장히 우리 같으면 태풍이, 미국 같으면 허리케인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앞선 절에 보면은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 모두는 살아서 목적지로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에서 여러분 38절까지 한번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좀 주목해서 보면서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직도 배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폭풍과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33절에서 38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에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우리 권사님 추석을 잘 세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6번 정도 계속 음식 얘기가 나오고 음식을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33절 봐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고 줄였는데 며칠 먹지 못하고 줄였죠? 14일. 여러분 대개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죠. 3일 굶어 담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먹는 것은 뭐에 속하죠? 우리의 본능에. 그래서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는 기도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도 쌩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빨리 밥 먹어라. 요즘 흔한 얘기도 있지 않느냐, 너무 금식 많이 하면 늙어진다는데 그냥 밥 먹고 힘내라. 물론 여러분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본문은 먹는 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33절에도 34절 음식 먹기는 뭐하죠?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먹으세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음식 권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손주들 이번 추석 때 어땠나요? 안 먹어 뭐 이렇게 할 때 저 같으면 당장 그래 3일만 굶어봐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잘 음식을 안 먹으려 하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이 떡은 분명히 빵입니다. 빵을 가져다가 모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뭐하죠? 먹기를 시작하며 음식이 나오고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에도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뭐하죠? 먹습니다. 38절의 마지막에 뭐하게 먹죠?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 그리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배가 한국 근처에 와서 배가 무거우면 바닥에 닿아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곡물을 신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매우 무거워요. 그래서 이 밑창이 뱃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래톱으로 너무 이게 무거우면. 그래서 그걸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가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잠깐 기도의 제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먹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3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피죽도 먹지 못하는 이 폭풍 속에서 다 토하고 멀미하고 쓰러지면서 거의 뭐 물 정도 겨우 마셨겠죠. 14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거의 뭐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심각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어떤 정신도 기운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죠? 14일, 15일 이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사인을 보냅니다. 지치고 상하고 정말로 나중에는 굶어서 죽습니다. 이 파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파산에 죽는 거 아니라 미리 죽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한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여러분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암 판정이 나고 뭐 말기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한 병이 나오면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 나오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일부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암 환자와 말기 환자들이 그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양실조로. 뭘로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의외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병원의 암과의 전문의가 오랫동안 통계를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암 걸리면 일단 음식 절제하잖아요. 먹지 못하는 음식, 이 암에는 뭐 좋지 않은 음식,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여러분 아예 고기를 안 먹어버린다든지 아예 어떤 특정 음식을 안 먹고 음식을 계속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암 환자가, 병 환자가 약은 독한데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내 몸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정작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약이 제대로 몸에 이렇게 약발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다는, 물론 그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접근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14일 굶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금식을 하지만 3일만 금식해도 자꾸 몸이 졸리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뭐 정상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 보고 우리 전쟁터로 나갑시다.
우리 국가대표 운동하러 나갑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몸을 가볍게 해주고 정신을 더 맑게 해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개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자주 일으키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덥다고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이 영역이 세가지고 눈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농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잘 깨지 않아요. 여름에 갑자기 막 눈을 내리는데 우박을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상식을 초월한 특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14일에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음식을 안 먹고 여기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상식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고 호흡하고 숨쉬고 건강하게 있는 그 자체를 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적일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옆에 있는 거 기적으로 보시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게 누워있는 거 기적으로 보면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밋밋하게 그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줄인 자에게 음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접근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아까 그 암 환자에게 열심히 먹고 암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지 지나친 극단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분 유명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도 뭐 하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그게 그냥 나온 속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큰 난간이 순간은 놀랄 줄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과 저는 뭘 찾아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상식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 어려움이 당하면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물론 그런 어려움이 오면 식음을 전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며칠은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음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러나 여기는 2, 3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여러분. 14일. 그리고 더구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흔들리고 토하고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루도 잠잠한 14일을 폭풍 속에 여러분 사람이 뒹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의 싸움에 승리하다가 나중에 도망쳐서 저 호렙산으로 도망가면서 40주야를 도망갑니다. 얼마나 지치고 상했는지. 기도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뭐 하죠? 계속 음식을 날라주고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일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하고 가족과 교회에 큰 염려와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쓰는 것, 여기에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모든 행동은 사실 누가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은 예수 믿고 폭풍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더 폭풍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 성경에서 증명하는 게 뭐냐?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이겨낼, 견뎌낼, 빠져나갈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그런 길이 안 보입니다.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수십 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대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그 순교의 기도로 기도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누구보다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100억, 10억 큰 돈이죠. 그러나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이 기도에, 여러분의 눈물에,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들을 쌓아가면은 아무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에 뭘 걷죠? 단을 걷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그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때로는 눈물의 기도, 이거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변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수십억을 남겨준 유산보다도 훨씬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유산은, 재산은 정말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는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라는 걸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몸이 허기지고 이제 일어설 기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폭풍우가 오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인, 가장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딱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가고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37절에 276명이 전부 다 그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심하고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요거를 모두가 격려를 받고 이렇게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심이란 단어에 격려라는 단어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처럼 떨어집니다. 큰 힘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 이걸 먹고 힘내자. 큰 힘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 음식을 먹으라는, 정말로 내가 죽었구나 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으면 뭐 하려나,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다 격려를 받고 먹으니 이렇게 해석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큰 힘을 내어서 그들이 오늘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 부분만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도 나오죠. 막 어렵습니다. 집안에 막 우하니까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본인들은 어떻게 하지만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책임져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떠나면 그 자식은 고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가 극단적인 길을 갈수록 그 마음이라면 더 열심히 내가 써야 됩니다. 오늘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생각할 때 감정적인 환경이 모든 게 막혀있고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버티셔야 합니다. 그럼 내일의 태양이 또 뜨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만이 내가 똑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35절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이 빵을 가져와서 이제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축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합니다. 자,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희망이 있지. 이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에게는 어두움이,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이 어려운 순간에 축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축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정말 이게 나의 손해고 큰 나에게 절망의 순간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호사다마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아들이 말을 사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갔는데 뚝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내 장손 어떻게 하나 난리 났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멀쩡한 남정네 아들들은 다 전쟁에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자기 아들만 거기 남아가지고 살아난 거기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받아서 좋고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서 좋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부모가 어떤 것을 손댈 때 자녀들은 안심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 빵을 가져가면 10개로 더 가져올 것을 자녀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절대로 나에게 해코지 않을 거라는 걸 인생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배가 항구에 닿기 전에 거기에 급류를 만나면서 배가 파손됩니다.
이게 조각조각 깨집니다. 그걸 보면서 제수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기 42절을 보니까 제수가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제수를 지킨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은 제수를 놓치면은 형벌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제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죠?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제수가 안 보이면 누가 대신 사형을 당할까요? 옥을 지켰던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 얼마나 본인이 지금 떨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파선한 이 제수들이 막 도망가려고 할 때 아예 이럴 바엔 다 죽이자. 그래서 깨끗이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42절의 방법이 됐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지금 경우를 당할까요? 죽게 되죠.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 배에 탔죠? 죄수이잖아요. 죽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3절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 백부장은 그 로마 군인들이 되게 이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뜻을 밝힙니다. 우리 43절은 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뭐하죠? 막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인과 같은 군인이잖아요. 분명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그 당사 여기 총책임자가 본인이잖아요.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바울을 살려야 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료,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살려야 된다. 우리 권사님을 살려야 된다. 우리 집사님을 살려야 된다. 우리 성도님을 살려야 된다고 그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붙들게 만듭니다.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몰라. 나중에 보면,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많이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44절에 이제 결론이 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여러분, 그 본문 처음에 보면은 그 34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27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개인의 생각인가요? 누가 주셨을까요? 밤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결국 뭐 하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제 44절에 뭐가 나오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떤 단어가 나오죠?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확신, 내 신념, 이거는 여러분 언제 깨지고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 안 죽겠습니다. 내가 안 죽을 수 있나요? 때가 되면 죽어야지. 나 안 늙겠습니다. 여러분, 화장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그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지킨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아침에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34절에 말씀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내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환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같은 풍랑이 있더라도 또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의 씨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떨어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